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같이 읽을까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거기다가 4번 쓰세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 성결을 욕되게 한 거예요. 성결을 욕되게 했다는 말은 교회를 욕되게 한 겁니다. 자,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이런 일, 자, 이런 일은 이방신의 딸과,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단을 가리우게 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저기 눈물 앞에 아내에 쓰셔요. 자, 원문은 아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있어요. 조강지처가 있는데 아내를 버리고 이방인과 또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성전에 와가지고 펑펑펑 울었다는 얘기예요. 여기 가리우게 하도다라는 말은 가득 덮었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13절 후반부에 보면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하나님 안 받겠다고 했죠? 안 받는데 14절에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르기를 뭐라고 하죠? 야, 이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 왜 안 받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폭합니까?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여러분, 이게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은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이라고 우리를 규정을 했어요. 정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의 시작이 어디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사실 가정이에요. 어디라고요? 즉,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가장 첫 번째로 적용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 사실 가정이에요. 내 아내, 내 자녀. 즉, 교회가 튼튼하려면 교회의 가장 기초적인 단위인 가정이 튼튼하면 교회도 튼튼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잡아놓고 신명기를 봐요. 신명기 10장 12절이요. 자, 여기 보시면 이스라엘아, 그죠? 그죠? 거기다가 자기 이름 한번 써보세요. 아무개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경외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주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사랑에다 동그라미 한번 줬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기 섬기고에다 동그라미 한번 줘. 제가요, 책을 보다가 참 마음에, 가슴에 남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의미가 좀 추상적일 수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은 우리는 종이라는 의미죠. 그런데 그 책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섬김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게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것이 진짜 섬기는 거다. 근데 그게 안 잊혀져요. 자, 그런데 여기 또 보세요. 13절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지킬 것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13절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가? 이유가 뭡니까? 행복입니다. 그 밑에다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잖아요. 근데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행복은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어떨 때요? 지키면 돼요. 뭐라고요? 지키면 돼요. 어디서 먼저 지켜야 돼요?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가정. 제가 그 어윈 루처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 중에 제가 담임으로 나갈 때요. 그 제일 첫 번째로 읽은 책인데 꼭 이걸 읽어보시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추천해서 여러 번 읽었어요. 제가 이제 인천에 있다가 이제 후포로 갔어요. 후포 아세요? 거기 5년 있었는데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목회할 때 이거는 좀 잊었으면 안 되겠다 마음속에 딱 새기려고 그 목사가 목사에게라는 책을 누가 추천해서 그걸 꼭 읽어보라고 해서 그걸 여러 번 읽었는데 그 중에 우선순위가 나와요. 5가지가 나왔거든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거예요. 목회자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 뭐라고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리고 설교보다 더 중요한 게 기도다. 그리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회중보다 더 신경 써야 될 게 가정이다. 왜? 그리스도인들 이제 목회자가 일반적으로 어떠냐? 형제자매들이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균형을 잃어서 가정을 소홀히 한다.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하냐면 형제자매들 신경 쓰는 것만큼 가정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 얘기가 나와요. 너무 중요한 거죠. 균형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떤 그 수도권에 있는 곳에 집회를 하러 갔는데 그때 5월이었거든요. 근데 5월이었는데 식사를 하러 가다가 일반교회 어떤 그 교회에 플랜카드가 쭉 걸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걸어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가정이 이 땅에서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보시죠. 대답을 또 안 하실까? 대답을 안 하면 5분 늦게 끝납니다. 네? 얼마나 멋있어요. 가끔은 이런 분 있잖아요. 어떤 자매님을 만나면 이런 분이 있어요. 믿으려면 우리 형제님처럼 믿어야 된다고. 자기는 자기 형제가 그렇게 존경스럽대요. 자녀들도 그래요. 자기는 우리 부모가 만나가지고 우리 부모가 된 게 너무 존경스럽대요.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냐? 가정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제사는 드려. 근데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왜 안 받아요? 갈 때까지 간 거죠. 그게 네 번째요.